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누구네 교회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주의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들 여러분들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에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참 이렇게 세미나 한번 다녀오고 나서 설교가 일치월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녀오면서 참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이렇게 부족한 말씀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씀에 동참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저보다 더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돌아왔어요. 우리 성도분들이 참 더 낫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 강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강사님 함께 말씀 사역 섬기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누가 오셨죠? 지난 주일에 남영광 박한나 우리 일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단편으로 지난주에는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4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내에 전파하게 되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모든 굶어가던 다시 말하면 죽어가던 백성들이 생명 얻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함께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6장인데 한 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7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펼쳤는데요. 자, 전문맥을 좀 보시면요. 한 주간 건너뛰었으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과정 속에 사도들,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초가 있더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세상은 고난을 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험한 말을 들었고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죠. 그게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갇힌 그들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교회는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등의 일들이 바로 전문맥에서 5장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5장 42절은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어떤 일이 되었느냐, 같이 함께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제자들, 사도들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교회 안에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니까, 이 은혜가 넘치니까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이제 외부로 표현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도라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을 보세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증거했던 것은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참되신 메시아,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가르치고 전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일상에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확장되는 거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던 거예요. 교회 규모가 커져가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래, 맞아요. 이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를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일치월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커져가고 자라가고 있던 상황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그때에 누가 많아졌다고 말합니까? 그때에 누가 많아졌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 같아서는 제자여야 돼요? 아니면은 성도여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성도가 많아졌다 이래야 되는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에 제자가 많아짐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이 사람들을 지금 제자라고 호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초대교회의 관심은 성도의 수가 늘어난 것에 관심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에 교회 공동체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가 더 늘어나던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발견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단순한 수적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넘어 제자가 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에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기왕에 인생 한 번 사는데 이 인생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한 이상 오늘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제자가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런데 교회에는 또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였다고 말합니까? 원망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의 언어. 하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 그룹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국어 자체가 히브리어였던 거죠. 본토 유대인.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들 혹은 회심한 유대인들, 아마 대표적으로 오순절 우리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 설교할 때 몇 명이 회심했어요? 맞아요.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들은 전부 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는 상당수는 이미 해외에서 온 또 이방인으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방인 유대인 그룹들이 있었던 거죠. 좌우간에 이들이 지금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의식이라도 있던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정통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저기 온 저 사람은 얼마 전에 교회에 들어온 우리말을 쓰지 않고 있는 헬라어를 쓰는 교인이에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미묘하게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그쵸? 계급의식 혹은 주인 행세 뭐 이런 거라도 했을까요?
뭐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튼 아주 미묘한 정서들이 그들 안에 갈라지기 시작하던 거예요. 의견이 맞지 않기 시작하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 매일 교회에서 주는 구제에서 빠진다. 여기 지금 보면은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돼 있죠. 저거 옆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누락됨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의미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제에 빠짐으로,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의 과부들인 저들은 왜 당신들이 매일마다 구제할 때 왜 우리의 과부들은 왜 날마다 주는 그거 왜 우리는 못 받는 겁니까? 우리 구제에서는 왜 여기 자꾸 누락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문제 상황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시대에 더욱이. 아버지가 죽으면은 어머니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에게 안 가고 누구에게 가요? 그게 아들에게로 가요. 아들에게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데, 아들이 잘하면 괜찮죠. 근데 이것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들은요, 기본적으로 재정 사용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했던 거죠. 돈이 없고 필요가 안 채워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에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라고 하는 가장 사회적으로 힘든 열애된 계층에 대해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교회가 과부들을 돕고 이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너무나 좋은 전통인 거죠.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전통보다 오히려 과부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통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의견 차이가 생긴 거예요. 누구는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한 번 더 주고, 의견차가 생겼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때입니다.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 12제자들이 12사도라고 표현합시다. 지금 제자들 우리가 따로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 12사도들이요 누구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든 헬라파 사람이든, 물론 여러분 12사도의 입장에서 그들의 출신은 어떻게 했어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그들의 의견을 지지하기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의 지역과 인종과 언어를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해서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아마도 전 성도를 다 불러 모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성도를 다 불러 모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일부 지도자격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죠. 아니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재직회를 열었던 거겠죠. 재직회를 열었던 거죠. 그들과 함께 지금 협상 테이블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 일이 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이런저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지 않느냐. 우리도 구제에 나가서 도와주고 하는데 지금 이처럼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의 문제까지 우리가 짊어질 수 있겠느냐, 짊어져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걸 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들의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 갈등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사도들의 고충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 거지요.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 접대. 자, 우리식으로는 접대. 어떤 게 들리세요? 우리는 손님을 접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됩니다. 세번역.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공동체에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세 번역입니다. 저 음식 베푸는 일이 접대거든요. 앞에 디귿이라고 돼 있죠. 각주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래요. 재정을 출납하는. 그러니까 이 접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음식을 나눠주는 일, 구제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을 출납하는 일까지 이 사도들이 담당을 했던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 얘기는 행정적인 일들도 사도들에 의해서 담당되어지고, 이게 뭐냐면 말씀 외에 과중한 업무 속에 이들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중하게. 그러니 사도들이 이처럼 분주한 것은 사도들에게도 좋지 않고요. 사도들에게 좋지 않은 것은 결국에 누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너희 중에 7명을 세우자. 7명을 세우자. 7을 택해서 그들이 사도들이 말씀 외에 바빴던 업무들을 그들로 함께 좀 짊어지게 하자는 건의를 내게 되는 겁니다. 건의를. 여러분, 사도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4절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사도들의 직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공동체가 협력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이 단락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직무가 무엇인가? 목회자의 직무. 두 번째는 교회의 중직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목회자의 직무가 무엇인가? 목회자의 직무. 오늘 이 사도들을 특별히 목회자 그룹으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목회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업무는요, 사실은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목회자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상당수 오래 했지만 저희 동기들 중에 정말 큰 교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동기들이 있어요. 그들이 일정 단계에 오르기 전에는요, 전부 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해요. 그럴 기회조차 주지도 않아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먼저 그들을 소비하죠.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목회자가 된 게 아닌데, 근데 본의 아니게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일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부르심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 목회자의 책무는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는 사역,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이고 역할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내에서 지금은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에 관한 거. 자, 말씀을 드렸듯이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는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이 수많이 있는데 교회 중에 미자립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70%가 넘습니다. 70%가 넘습니다. 미자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체적인 헌금을 가지고는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그에 합당한 생활할 수 있는 그래요. 최저 생계비. 이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사명이니까 굶어 죽으면 좋을까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나가시는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내에서 충당을 못하니까. 물론 그래야 하는 그분들의 상황을 저는 털끝만큼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이래요. 목회자가 오히려 저는 목회자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는 좀 큰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세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목회자가 오히려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중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동의합니다. 나가셔야만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또한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이중직을 복음의 측면에서 나가서 복음 선교의 측면에서 이중직을 하시는 것들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문맥 안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적어도 이들만큼은 그들이 이해했던 사도란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들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 속에 그들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구별되고 그런 사역에 특화된 헌신을 담당했던 것으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한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섬기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이러한 일들의 마음을 쓰시고 또 함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성경에 중직에 대한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놓고 오늘은 중직에 대한 요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7 집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일단 5절 보세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선출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과정인지 모르죠. 성경에 없으니까. 공동회의를 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했는지 7명을 선출했습니다. 택했습니다.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면 이 7명의 집사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집사예요? 그래요, 안수 집사예요. 안수를 통해서 집사의 직으로 그들을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의 최초의 성경의 모델을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자, 7 집사 중에서요, 여러분, 이 중에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 사건이 있는 인물은 2명입니다. 2명. 누구와 누굴까요?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빌립. 우리 다음 장인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장면 나옵니다. 순교하게 되는 장면. 8장에 가면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른 5명의 집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 마지막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니골라 당의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여튼 두드러지진 않았으나 보이지 않게 초대교회를 섬겼던 귀한 헌신자인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자, 이 7 집사를 선출하기 위한 조건을 성경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 여기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케이. 3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안수 집사 만의 어떤 조건은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으로 우리가 보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요. 첫 번째,
일곱 집사의 선출을 위한 조건 첫 번째 뭐죠? 무엇이 충만한 자지요? 성령이입니다. 말씀은 성령과 지혜가 엔드로 묶고 있습니다. 각각이 충만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이 충만한 것을. 일곱 집사들이 단순하게 연보에 관한, 구제에 관한 이런 사역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본질의 조건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죠, 충만한 자들을 그들이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게 너무 아나다우십니까? 그래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 일은요, 은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은요,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저에 있어야 사역답게 하는 거지, 은혜가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소화해야 한다면요, 그 일 하다가 막 시험 들어요. 그 일 하다가 막 혼자 막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자, 두 번째는, 자, 무엇이 충만한 자입니까? 성령과 함께 지혜도 충만한 자를 구해서, 지혜도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것이 본질이고 1차적인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함이 있긴 하더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지금 이 일곱 집사를 세운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말씀 전하고, 이렇게 설교 사역하라고 이들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을 세운 일은 아까 보셨죠? 연보하는 일, 구제를 다루는 일. 다시 말하면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들을 동역하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혹은 바꿔 말하면 지식, 조금 더 바꿔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전문적인 소양 등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해요. 나름대로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우리 또 청년 중에 우리 3월까지는 못 나오는 우리 지체가 있어요. 아시죠? 그 친구 전문직이에요, 여러분. 정말 전문직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계의 일을 저한테 맡기시겠어요? 그 친구한테 맡기시겠어요? 아니, 저는 성령 충만한데 좀 저한테도 맡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최소한의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 전문직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들에게서도 최소한의 어떤 지혜에 있어서 또 지식에 있어서의 기본 소양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 그들로 세웠어요. 두 번째 조건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시작. 칭찬을 받는 자. 여러분, 저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정말 어쩜 이렇게 논리적이냐. 1번, 2번, 3번으로 딱 우선순위로 딱딱딱 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 이거 우선순위네? 1번, 2번, 3번이네? 전부 있어야 되네? 아주 필요한 요소들을 잘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막 충만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 지혜가 막 충만해요. 지혜가 막 충만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어요. 교만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단서를 이 조항 안에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일 잘하는 것 같아. 은혜가 넘쳐. 헌신적이지. 근데 그 사람 버릇이 좀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워진 이들은 누구보다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내가 돈이라고 하는 수치만 다룬다면, 내가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사무 업무만 다루는 사람이라면 이 조건이, 마지막 조건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내가 돈 다루는데 마지막 게 왜 필요합니까? 돈만 잘 맞으면 되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여야 한다.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자이지만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여야 한다. 라고 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에 이처럼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필요한 요소들을 교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불어 선정해서 잘 세워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중직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격려와 축하 속에서 중직을 세워야 하는지를 보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중직들이 계십니다. 중직은 보통 누구누구를 중직이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 정도의 어떤 직분자들을 교회에서는 중직이라는 이름으로 세우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분의 권사님, 두 분의 안수집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속에 주신 선물과 같은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너무 귀한 분들이고 함께 이 목회와 교회의 사역에 동역하고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중직자들께 격려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릴까요? 지금 우리 이서영 권사님 온라인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 정희명 집사님 이제 화요일 날 또 외래를 가시는데 이번에 또 제가 같이 좀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뭐 전화를 또 주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또 전화를 했어요. 금요일 날 통화하면서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죠. 뭐 그때마다 몸 상황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또 목사님 실은 지난주엔 제가 어떻게든 가려고 했는데요, 기침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침이. 뭐 경험자 계시지 않습니까? 밤새 기침을 하니까 이게 교회에 와서 괜히 누가 될까봐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또 우리도 오랫동안 못 나갔더니 성도들 보기도 죄송하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그럴 사이 아니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오늘 못 나오셨는데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용 이사 너무 잘하시고, 요새 어깨가 너무 아파서 지금 고생하시는데 예배를 섬기고 기도의 자리에 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세우신 중직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배나 더 기도하는 의무와 배다 더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책임들이 우리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성실하게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이보다 더 많이 중직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랬지.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직을 많이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여집사님들 다 권사감이고요. 우리 남집사님들은 다 안수집사감이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전부 다 권사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권사들이 훨씬 더 많은 좀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의 헌신과 동역이 지금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감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감동. 그러려면 일단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생각에는 6월 첫째 주, 그때 우리 좀 초청주의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6월 첫째 주. 작년과 재작년 날씨를 보니까 계속 6월 첫째 주까지는 좀 날씨가 선선했던 것 같아요. 이 기온을 보니까.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좀 바쁘죠, 저희들이. 그래서
6월달 첫째 주에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가 집사를 세웠어요.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중직 세웠어요. 그리고 이 의견들이 갈등이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7절입니다. 결과가 7절이에요. 자, 7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제사장의 무리도 회심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장이 그리스도교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은 요새 아까 우리 회의할 때 강사님에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근래 제가 좀 낙담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아멘 크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믿으시죠? 저도 그거 믿어요. 저도 믿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지가 7년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씩 성장해 왔죠.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릴 때보다 지금은 훨씬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 근래 2, 3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부흥이 아니라 교회에 오히려 더 이 신체 문제, 연로하신 문제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시잖아요. 이 앞줄에 네 분 앉았을 때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다 어르신들 계실 때. 그리고 보면서 야, 이 교회의 부흥이 이게 요원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말씀으로 저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성도 안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물론 여러분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한자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말씀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의 책임입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인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인 거예요. 저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부흥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기도가 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는 말씀이 부흥의 원동력인 줄로 믿고 그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함께 하자는 우리의 그런 외침 속에 우리가 있는데 교회가 가시적으로 교회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나 때문이구나.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거구나. 주여. 이 마음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냐. 저의 부족함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의기소침하게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설교에 정말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설교에 관심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하려고 애도 쓰고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주변에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성에 잘 안 차고. 그런데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어쩐에게 쭉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이 말씀이 저한테 위로로 쿵 다가오더라고요. 위로로 저에게 쿵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목사 혼자만의 그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도 그것과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부흥하게 된 이유와 동기들이 무엇의 합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도들이 설교 다 잘해서만 이게 교회가 부흥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의 수가 막 심히 많아졌대요. 부흥됐다는 얘기인데 과연 무엇이 이 교회를 부흥하게 했느냐? 물론 본질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그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사도들이 설교도 잘해야 되죠. 말씀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나 플러스 갈등이 좀 해소됐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해소되고 집사들이 세워져서 중직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더니 교회가 이와 같은 부흥의 때를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는 그러한 위로를 받고 또 저의 정직한 저의 내면의 고민과 갈등이 또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또 나눠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흥의 일은 결코 목사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물론 저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하고 강단 사역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이게 메시지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함께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신 여러분 그리고로서 또 특별히 중직으로 구별돼서 하나님 세우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란 역사 속에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허다한 무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와서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해설은 거진 다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요. 시작. 성도에서 제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얼굴 도장 한번 찍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교인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부르심으로 한 걸음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의견 차이를 지혜롭게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의견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에 정말 들리지 않았으면 싶은 소식이 하나 들렸잖아요. 한 단어가 있어요. 서로가 뭐 했대요? 말씀을 보세요. 그래요.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12명이 동역해서 합력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원망이. 그렇다면 그 얘기는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는 또한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완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남성교는 이제 조직을 했죠. 우리 몇 년 전에 해서 지금 열심히 회비 잘 내고 계시죠. 우리 여선교도 조직을 이제 곧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선교 안에서도 열심히 또 회비 내시고 열심히 회비 내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여선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의견차가 생기면요. 선교회 안에 남선교든 여선교든 의견차가 생기면 성도 안에 교제하면서 의견차가 생기면 서로 상처 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보십시오. 이 교회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들은 다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좋은 일을 하면서 또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갈등을 다툼의 자리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다투지 않고 의견을 서로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고 사도들이 그냥 결정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사도들의 지도를 받고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하고 7명 아닌 것 같아요. 더 필요해요. 10명 있어야 돼요. 뭐 7명까지 필요합니까? 1명이면 되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순종하잖아요. 7명 뽑으라니까 7명 뽑잖아요. 누구의 의견이 관찰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속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과 의견 차이의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투지 마십시오. 그럴 때. 말을 험하게 내뱉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입술의 열쇠를 채우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서 먼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그 공동체를, 가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교회 안에 제가 중직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안수집사 해야 돼요. 권사해야 돼요. 장로해야 돼요. 그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행정적으로 중직은 권사, 안수집사, 장로입니다. 맞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진짜 누가 중직인 것입니까? 누가 중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진짜 중직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중직입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중직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은 게 중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의 본질은 이거라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낮아지기를 서슴없이 낮아지는 자. 이것이 중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그가 진짜 중요한 직분을. 오늘 내가 주님의 몸 되신 기쁨의 교회의 영적인 이 중직의 사명, 이 부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받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속에 은혜가 넘치고요, 사랑과 교제가 넘치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이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들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붙드시고 이 한 주간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